믿음 안에 거하신다면 그 질문과 의심의 끝은 애매함과 모호함이 아니라 당신은 유일한 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의심의 끝은요, 명확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3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창세기 32장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도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존재적 질문이죠, 보통. 이런 거죠. 인간이란 무엇일까? 또 나는 누구인가?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아닌 그 무언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방금의 그 질문으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한 명은 마음으로, 한 명은 입 밖으로 고민과 질문이 많았던 제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도마인데요. 도마는 좀 그렇다 쳐도 안드레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그죠? 보통 안드레는 좀 침착하고 본 것을 본대로 전달하는 좀 실행파, 그런 이미지인데 고민이 많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본 사람은 다 아시죠? 진짜 깊은 고민은 마음으로 하는 고민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서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이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따른 순서는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근데 마테마가 누가에 따른 순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동시에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드레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불린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드레는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레이더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포착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그가 메시아를 많이 고민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프레임의 말을 빌려보면 햇빛이 뜨면요, 밤새 켜놓았던 촛불은 꺼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딱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안드레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과 함께 걷던 그 안드레가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안드레와 다른 제자를 보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질문으로 답을 한 거죠. 어디 사시냐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은, 그 안드레와 다른 한 명의 제자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와서 한번 봐봐라. 그렇게 예수님과 안드레가 시간을 보내고, 바로 안드레가 무엇을 하죠? 우리 41절에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가 먼저라는 헬라어가요, 이 원어 성경으로도 헬라어 프로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마디로 참지 못하고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전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이렇게 전하죠. 이미 안드레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기록돼 있죠. 요한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그냥 조그만한 어떤 동네 선생님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거닐었던 그래도 제자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따라가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게 메시아와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 유명한 요한을 따라다니던 안드레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별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눈에 띄지도 않았겠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달한 거, 전도한 거, 이거는 지금도 교회 설교의 굉장히 단골 멘트입니다. 가족부터 잘 전달해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전도에서 사람 늘린다, 여기 핵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복음을 필요로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심령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누구지? 죽어서 어디로 가지? 구원이 어디에 있지? 인생이 왜 이러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생각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원적 고민이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증거하는 것만큼 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다. 답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예수님과 성경 말씀 여러분이 전하면요, 훗날 반드시 찾아올 그 사람의 역경, 정말 인생이 뭐고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그 사람의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전한 그 복음이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성경과 예수님, 교회를 그 사람이 기억해서 그때라도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이 베드로처럼 정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요, 전도의 씨앗 퍼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끌고 온다, 이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의미의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도를 전하는 전도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내 교회에 등록시킨다고 생각할 때 딱 발생하죠. 근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죠. 전도를 나타낼 때 쓰는 헬라어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가 있죠. 전파하고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뭐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야, 나를 봐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너도 좀 만나봐라,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안드레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했죠. 베드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건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 기억해 보세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실행파로 불리는 게, 그때 당시 빌립은 뭐 돈이 없다고 사람들을 못 먹인다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막 우왕좌왕했겠죠. 근데 군중들 사이를 휘짓고 다니면서 조용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받아온 게 안드레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여러분, 오병이어 일어날 거 다 알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안드레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적은 음식에 조금 실망한 듯한 표현을 해요. 하지만 안드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안드레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못할 일을 해내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해,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작은 말 한마디라도 예수 닮은 모습을 보이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성경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런 것들 증언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확실히 다르네, 이런 말이 나오는 삶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거 말고요, 확실히 다르네.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안드레의 생각이 딱 하나로 좁혀졌겠죠. 답을 얻었다. 오랜 고민에 답을 내가 드디어 얻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우직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게 답을 얻었기 때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확신이라는 거는요, 의심이 해결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 확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거룩한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말이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해 주듯이 그냥 하나의 방식으로 한 방에 믿어버리게 무슨 약처럼 이렇게 투입해 주는 그런 거로 상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확 주입돼 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의 사람, 이게 아니라 삶의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죠. 간방에 주님을 알아채고 믿음 갖는 사람 물론 있겠죠. 근데 오랜 시간에 걸려서 희미한 것들이 점차 거쳐지며 믿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님 만났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주님 만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중에요, 질문 생기고 어떤 의심 드는 게 생긴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히려 확신의 문턱에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확신으로 발을 디딛느냐 아니면 의심의 시험으로 빠지느냐의 문제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삶을 묶어야겠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소속된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소망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을 얻으면 안드레처럼 확신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이 안드레가 러시아 남부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선교를 마치고 온 후에도 로마 고위층들 전도하고 그러다가 X자형에 십자가형에 잡혀가지고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신이 없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안드레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고 전도하다 순교한 거는 다른 사도들처럼 안드레도 확신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베드로, 요한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만 확신이 큰 게 아니라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서 기록자들에게 조금 더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확신 갖고, 똑같은 확신 갖고 더 멀리 가서 전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들도 큰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도마도 그렇죠. 전승에 따르면 아마 안드레랑 도마가 가장 멀리 간 제자일 겁니다. 안드레는 X자형, 도마는 불고문 받다가 창에 찔려 죽는 걸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요. 의심이 많고 객관적인 사람들일수록 자기 생명, 그러니까 자기에게 큰 손해가 오는 것을 선택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마는 특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의심이 해결된 특징인 거죠.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방법에 맞게 주님이 확신을 주셨죠. 부활을 맛본 제자들이 그 고난과 시련이 두려웠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하죠. 성경에 거길 직접 만져봤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 넣어봤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존재 자체에 압도됐겠죠. 도마는 어쨌든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것까지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성경에 조금 의심 많은 사람으로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또 약간 책망도 들었지만 그 의심 하나로, 그 질문 하나로 가장 강한 확신과 증거 갖고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확신으로 정말 그 전승에 나온 것처럼 어떤 전승에는 기본적인 건 인도까지 갔다는 게 정설이지만 어떤 이야기에는 중국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자칫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시고 그런 거 확인 안 시켜주시고 우리의 질문을 질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었다면 도마가 그렇게 순교와 전도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의심을 가질 때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말씀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체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나는 그거 보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체가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내 손과 옆구리 봐봐라. 그리고 너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들으셨어요. 도마의 질문, 의심들. 도마의 의심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질문 가지시면 여러분의 마음 다 아세요. 그리고 다 보여주세요. 바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드레가 지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답 주신다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이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질문과 의심이 생겨도요, 에이, 뭐 이러지 마시고 허락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요, 확신이 서기 전까진 예수님을 전하다가 입는 불이익과 피해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희생은 좀 감내할 수 있는데 희생자가 되는 건 싫다. 희생자가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희생자가 되는 건 좀 그래.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이야말로 진정으로 영광된 삶이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교자의 말들 중에요,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된 희생자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무서워서 이 세상에 속해 살다가 나와 내 이웃의 영혼을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마귀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순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가지시는 건요,
게임할 때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그 해결 과정이 비슷해요. 일정한 경험치도 쌓여야 되고요. 난관도 있고 시간도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그러면서 더 강해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이 마귀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무기가 강해질수록 더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주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주님은 와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 봐라.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민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 이런 질문, 이런 의구심, 고민 있어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성경 말씀을 와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나의 영광을 보라. 일상에서 기도로 나의 인도함을 보라. 확인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질문의 끝은요, 베드로나 도마나 안드레 같은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심이 들 때요,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답을 주실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서 나를 더 큰 믿음으로 더 멀리 이끄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믿음 안에 거하신다면 그 질문과 의심의 끝은 애매함과 모호함이 아니라 당신은 유일한 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의심의 끝은요, 명확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믿음, 그리고 그 공동체와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모든 것에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